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1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것이 맞습니다. 간지에는 오타가 나 있습니다. 창세기 31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46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31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1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하나님이 이같이 그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안 좋았던 기분이 행복해집니다. 네, 우리가 서로 얼굴을 볼 때마다 좀 행복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얼굴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요, 좀 웃으셔야 됩니다. 네, 한국 사람들 항상 화나 있는 얼굴인데 보이진 않지만 웃으시면 그 매력이 있습니다. 눈에 이렇게 눈웃음이 있는 그 매력은 따라갈 수 없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많이 웃는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나라가 코로나로 인해 좀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그 카톡으로 광고를 드렸지만 지금 정부에서는 2단계로 방역 방침을 격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일단 광고 시간에 한 번 더 말씀드렸지만 지난번과 같이 점심 식사 제공이 안 되고 또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에게도 저희가 이제 그 온라인 예배를 계속 제공해 왔지만 그 부분들을 좀 강조하고요. 또 오시는 분들도 방역 수칙을 잘 지키시면서 더 이상 이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계속 예배 드립니다. 창세기 31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오늘 읽었는데요. 이 창세기 31장의 말씀은 상당히 긴 말씀입니다. 55절까지 있죠. 55절까지 있는데 이 내용들을 스토리를 조금 요약해 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이제 야곱이 삼촌네 집에서 열심히 일했던 그 일한 소득의 결과를 이제 14년이 지나면서부터 자기의 것으로 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14년까지는 뭐 했죠? 14년까지는 계속 아내들에 대한 그 대가를 치러내느냐고 그가 거의 무료 봉사를 했죠. 무료 봉사를 임금 없이 했고요. 그 뒤에는 이제 6년 동안의 재산을 모으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꿈에 야곱에게 알려주신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앞으로 태어날 양들이 교배를 해서 태어나는 양들이 다 얼룩지고 아롱진 것이다 라는 것들을 알려주셨고 너 라반하고 딜을 할 때 네가 아롱진 것 갖는다고 얘기해 라고 얘기했습니다. 실제로 이 아롱진 것은요 그 당시의 개념으로는 굉장히 가치 없는 상품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간지 뒷면을 보시면 제가 이제 야곱의 양을 연상할 수 있는 아롱진 양을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보이시죠, 그죠? 그 아롱진 양이 이게 보기에도 좀 별로 볼품이 없잖아요.
그 양털 자체가 우리가 양모 그러면 굉장히 하얀 색깔을 이렇게 상징하시고 이렇게 그런 이미지를 갖고 계십니다. 저도 이제 대관령에 가가지고 처음으로 양을 만났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일단은 왜 놀랐냐면 냄새가 너무 심해요. 냄새가 너무 심하고 양모 그러면 보통 우리는 하얀 그 이미지를 갖고 계시잖아요. 거의 회색에 가까운 털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더러워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제도 우리 그렇지만 그러한 양들이 훨씬 더 값어치 있는 양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값어치 없는 양을 선택하라는 그런 메시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실제로 그 일을 딜을 하고 나서 이 라반이 쉽게 허락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게 별로 값어치 없는 양을 주는 거 그런 거 어렵지 않다 이런 개념이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하더라도 내가 내 머리로 네가 네 소유를 늘리지 못하게 할 수 있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그 아롱진 양들과 그렇지 않은 양들의 거리를 3일간 띄어서 이 양들을 치게 했습니다. 그 결과 이제 교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았는데 물을 먹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막 나뭇가지 껍데기 군데군데 벗겨가지고 꽂아놓고 건강한 양이 있을 때는 그거 꽂아서 이게 양 그 새끼를 자기가 얻으려고 노력했죠, 그죠? 근데 그 노력이 뭐였죠? 쓸데없는 노력이었잖아요, 그죠? 사실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채우시는 건데 야곱이 그걸 믿지 않고 열심히 자기 힘으로 산 거예요, 자기 힘으로. 그래서 지난주 설교 제목이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애쓰지 않아도 나이는 먹는다 했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삶의 결과이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이든 간에 그가 깨닫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일이 있었느냐, 야곱의 재산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라반의 아들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거 우리 아버지 재산 가지고 저 사촌 동생 내지는 형이겠죠, 뭐 사촌이 이 재산을 어마어마하게 늘렸다라는 개념 속에서 야, 이거 우리 아버지의 소유가 다 저 인간에게로 갔구나, 우리 아버지 거를 다 뺏어 가지고 재산을 늘렸구나 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얘기를 듣고 야곱이 라반의 얼굴을 보니까요 안색이 변했어요. 그 안색이 변했다는 게 뭐냐면 원래는 이렇게 서로 대할 때 기쁨이 있었겠죠.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동업을 하는데 같이 잘 돼요. 같이 잘 돼가지고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막 늘어난다 그러면 여러분 처음에 얼마나 좋겠어요. 야, 누가 일 열심히 하는 사람과 동업을 하다 보니까 이게 늘어나네. 그런데 좀 분리하고부터 좀 자기 걸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분리가 되고 나서부터 상대방의 것만 계속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아무것도 없던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시기와 질투가 생기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시기와 질투의 결과는 이 서로의 대면하면서부터 얼굴이 변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게 제가 교회에서 많은 일들을 좀 하다 보니까 제가 참 이렇게 나이가 왜 그렇게 그런 선택을 했고 그렇게 하나님 인도하셨는지 모르겠지만 24살 때 전도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되게 어린 나이에 시작을 했죠. 그래서 오래 하다 보니까요, 그 오래 하는 와중에 그 교역자들 세계에서 있는 그 질투, 시기 이런 것들을요 너무나 많이 경험을 했어요. 너무 많이 경험을 했고 심지어는 이게 부교역자들 사이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단임 교역자와 부교역자 사이에서도 문제가 일어나는 일들을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교회라는 생각을 하지 않으면 이런 시기와 질투는 반드시 일어나겠구나. 하나님의 교회라는 생각이 사라지는 순간 이 질투는 반드시 생기겠구나. 갈등은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질투냐면 별것도 아니에요. 뭐 이런 겁니다. 부교육자들끼리 설교를 하는데 이제 설교에 홈페이지에 이렇게 띄워주잖아요. 그래서 클릭을 하면은 클릭수가 뜬단 말이에요. 그 누구가 설교가 가장 클릭이 많이 되었는가 이걸 가지고 그 사람이 없으면 모여가지고 그 사람 씹어요. 그러니까 설교가 어떻다는 둥 저렇게 하면 안 된다는 둥 이런 얘기들을 막 하기 시작하면서 그 비리 알려줄게 막 비리 알려주고 서로 막 이런 내용들을 뭐 비일비재하게 막 한다라는 겁니다. 이러하고요. 실제로는 또 어떤 일이 있냐, 담임 목사님이 부교육자들이 설교를 잘한다는 얘기를 막 소문을 들으면 그걸 기뻐해야 되잖아요. 사실은요 기뻐하고 즐거운 정상이에요. 정상인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부교육자를 쫓아내기 위한 방법과 수단들을 간구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성도님들이 똑똑해지셔가지고요 이제 부교육자의 설교에 은혜 받으면 얘기 안 해요. 말하면 쫓겨난다고 절대 얘기 안 하는 그런 일이 교회 안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보세요. 야곱도요 라반도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자기 거를 모은다고 생각하니까
이 갈등과 이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이게 이 교회의 영향력이 나의 힘이다라고 내 거라고 느끼는 순간에 여러분 경쟁하셔야 됩니다. 전투하셔야 됩니다. 시기 질투를 통해 내가 더 괜찮은 사람이야라는 걸 뽐내기 위한 여러 가지 일들을 계속 강구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게요 교회입니까? 교회 아니에요. 그건 세상에서 나는 땅에 갇힌 자들, 지옥을 사는 자들이 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적어도 앞으로 빛과 소금교회에서는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 이럴 수 있잖아요. 어느 목장이 밥을 했는데 진짜 맛있다더라. 그러면 그 다음날 내가 내 실력을 해서 본때를 보여주마 이래가지고 기름 더 갖다 참기름 더 갖다 붓고 고추장 더 넣고 이래갖고 먹지도 못하게 만들어놓은 일이 벌어지고요. 그 말 한마디를 더 들은 것 때문에 내가 오늘 몇 번 맛있다는 말을 들었는가 이걸로 기쁨을 삼아요. 마찬가지예요. 부교육자들도 뭐 저희는 여러분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뭐 부교육자가 설교자나 쫓겨난다 이런 일 없습니다. 예, 없고요. 저는 얼마나 좋냐면 야 잘하면은 계속 시키면 되겠구나. 못할 때까지 계속 시키는 거예요. 저는 뭐예요? 쉬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저보다 더 잘하는 그 부교육자가 있으면요 자리를 더 많이 내줘야죠. 왜냐 그 과정을 통해 누가 결국 살찌는 거예요. 빛과 소금 교회 여러분이 살찌는 거예요. 예, 물론 그런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뭐 그렇다고 여러분이 담임 목사 바꾸자 이런 얘기 안 하실 거 아니에요. 예, 노대원 전사가 설교 잘하니까 담임 목사 바꾸자 이런 얘기는 안 하실 걸로 제가 믿고 있습니다. 뭐 하셔도 뭐 그게 주님 뜻이면 그렇게 해야죠. 저는 그런 어떤 경쟁, 시기, 질투 이런 프레임을 믿는 자들은 다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걸 못 벗으면요 여러분 평생 괴롭습니다. 평생 여러분 안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누군가와 비교를 통해 계속적으로 여러분의 안색이 변해야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 아십니까? 내가 내 자신을 찾지 못하고 항상 남에게 이끌려서 그 사람의 반응과 그 사람의 어떤 환경을 통해 나의 기분이 결정되고 내가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서 오늘 쟤는 뭘 하지? 누굴 만날 때마다 오늘 이 사람은 어떻게 했지? 이런 거를 고민하고 살아야 돼요.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저는 우리 빛과 소금 교회 교인들은요 적어도 그런 생각으로부터 이렇게 벗어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라반의 아들들과 라반의 안색이 이 야곱의 마음을 힘들게 했어요. 근데 이 힘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간섭을 하세요. 자 간섭을 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야 너 내 조상 땅에게로 돌아가라. 네 땅으로 돌아가 라고 하는 사인이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인이 오자마자 야곱이 라헬과 레아를 들판으로 불러냅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게 부인한테도 자기 속 얘기를 그 장인어른인데도 못하는 거예요. 그 근처에서도. 왜냐 갖다 잃을까봐. 야곱은 머리가 되게 좋은 사람이에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 둘 중에 한 여자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면 그거 놓고 도망가려고 멀리 들판으로 불러낸 것 같아요. 불러가지고 한 얘기가 뭐냐면 내가 이게 장인어른 얼굴을 보니까 예전 같지 않아. 장인어른 그 너네 오빠들이 이런 얘기 했어 말하면 막 얘기하고 다 얘기해주고 내가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했는지 얘기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가 얼마나 수전노와 같은 사람이었냐면 이 아버지의 딸들이 적어도 이랬잖아요. 보통은 일반적인 가정이라면 사위가 장인어른 욕을 하면 딸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당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인데 이런 말이 나오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뭐라고 했냐면 여보 난 당신 편이야.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했는지 알아? 우리 팔아먹었어. 실제로 그랬거든요. 라헬은 사실 라헬은 레아를 먼저 야곱에게 주고 싶었겠어요? 보내고 싶었겠어요? 안 그렇겠죠. 그죠? 근데 누가 그런 거예요? 아버지의 계략이었어요. 따를 수밖에 없었던. 마찬가지예요. 레아도 사랑받는 상태에 좀 가고 싶은데 이렇게 팔려가듯이 가고 싶었겠습니까? 아니에요. 가가지고도 아버지가 적어도 딸들을 생각하면 이건 니들 몫이다 라고 뭘 좀 줘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안 주고요 그냥 7년 동안 무료 봉사하게 만들어서 아버지가 아니고선 독립할 수 없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놨어요. 너무나 괴롭고 힘드니까 야 도망가자, 같이 도망가자 마음이 맞은 거예요. 도망갑니다. 도망가니까요 이 아버지가 적어도 도망가면 아이고 내가 좀 과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고 이게 뭐예요? 추노하는 거예요. 추노. 노예 같은 사위였기 때문에 잡으러 갑니다. 이 잡으러 갖고 막 결판 내러 간 거예요. 결판 내러 갔는데 왜 결판 내러 갔냐면 어느 정도였냐면요 해치려고 갔어요. 하나님이요 근데 그 전날 밤 꿈에 나타나셔갖고 야 너 야곱 건들면 죽어 협박하십니다. 그리고 협박한 그 상태에서 야곱과 라반이 만나요. 만나니까요 처음에는 야곱이 우물쭈물해요. 내가 사실은 이게 얘기하다 보면 어려운 일이 생길까봐 내가 이렇게 몰래 좀 왔습니다. 너 왜 도망가듯이 가? 막 얘기하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움츠러들어요. 그랬다가
너 하나님이 안 말렸으면 이거 큰일 날 뻔했다라고 얘기하니까요. 하나님 내 편이네 얘기 듣자마자 갑자기 막 큰 소리 내기 시작해요. 내가 외삼촌 물건 언제 물건 뒤지고 그러니까 드라빈도 못 찾고 이게 말이 됩니까? 내가 20년 동안 얼마나 외삼촌 섬겼는지 외삼촌 아시잖아요. 막 이러면서 막 큰 소리를 냅니다. 왜요? 하나님이 내 뒤에 있다는 걸 그때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이렇게 야곱의 일생에 그 이야기예요. 그래갖고 이 마지막 부분에 뭐가 있냐면요, 야곱과 라반이 언약합니다. 땅 정해놓고 야, 여기 넘지 마라고 얘기해요. 그게 이제 그 47절 보시면 그 아람 방언으로는 여갈사하두다라고 얘기하고, 또 야곱은 그것을 갈르엣이라고 불렀어요. 갈르엣 미스바예요. 지금의 그 미스바라고 하는 그 지역에 거기다가 딱 갖다 놓고 돌무더기를 쌓아요. 이게 뜻이 뭐냐면 돌무더기예요. 돌들의 증거, 이게 이런 거예요. 뭐 증거의 무더기 이런 그런 뜻이에요. 그 쌓아놓고 여기 넘지 마라고 하는 경계선을 긋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야곱이 이제 32장과 연결되는 건데, 이제는 다시 하란으로도 못 가게 된 거예요. 예, 넘지 마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누구를 만나야 되는 일만 남았어요? 에서를 만나야 되는 일만 남은 거예요. 그건 이제 저희가 다음 주에 할 거니까 그걸 일단 제껴놓고, 오늘 이 장면 속에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이렇게 야곱의 인생을 쫓아다니시면서 간섭하시는 건지, 그 간섭을 통해 야곱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들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1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20절부터 22절 보니까요,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거 아시죠? 어떤 장면인지. 돌베개 대고 잠을 거래하던 내용이에요. 거래하던 내용.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요 원래 이 야곱이 태어나기 전부터 야곱을 점 찍었습니다. 점 찍어서 너는 내가 이렇게 만들어낼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세워놓으셨어요. 그 세워놓으신 그 이후에 그의 인생을 쭉 지켜보셨겠죠. 그죠? 그리고 그 지켜보는 가운데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간섭으로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를 생각하셨던 일들이 성경에 너무나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야곱은 뭐라고 했냐면요, 아직 내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게 도망가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약속 훔쳐내고 장자권 훔쳐내고 축복권 뺏어내고 도망가고 있는데, 이 도망간 이 여정의 끝이 좋으면 내가 당신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릴게요 라고 하는 말을 해요. 이게 얼마나 우스운 거냐면 이런 거예요. 가끔 저희 자다가 보면은 찬수가 이게 자기 영역이 굉장히 확실한 아이예요. 그래서 자기 침대에서 나가래요. 제가 옆에 누우면 아빠는 아빠 침대로 가래요. 여기는 자기 거래요 이게. 그래서 제가 물어요. 이거 누가 사줬어? 그러면 대답을 안 해요. 대답을 안 하고 여기 아빠 방이야? 그러면 아니래요. 엄마 방이래요. 그러면서 이 집에 자기가 주도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제가 뭘 좀 잘해주면 아빠 오늘 내 침대에서 자게 해줄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보면 어이가 없죠. 그 쿠션도 제가 산 거고 그 집도 어쨌든 저를 통해 마련되어진 거고 모든 것들이 다 아버지를 통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찬수는 항상 그게 자기 건 거예요. 자기 영역인 거예요. 그리고 내 영역 속에 내가 아빠가 나에게 마음에 드는 무언가를 하면 뭘 얘기해 주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너무 황당한 게 밥을 만들어 달래요. 그래서 제가 밥을 만들어 줬더니 밥이 맛있다고 아빠 스티커를 붙여준다고. 참 잘했어요. 스티커를 아빠 하나 붙여준다는 거예요. 이거 어이가 없는 게, 그 원래 스티커 왜 붙이기 시작했냐면 찬수야 너 이거 다 붙이면 장난감 사줄게 이게 시작이었어요. 찬수는 아빠 스티커를 자기가 붙여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보면 되게 우습잖아요. 근데 그게 누구의 모습이냐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그 모든 것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되어지는 대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들을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는 그게 내 건 줄 아는 거예요. 그 헌금을 내도 내 돈 내는 것처럼, 봉사를 해도 내 몸으로 섬기는 것처럼, 예배를 드려도 내 시간 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잘해줬으니까 내가 헌금 좀 할게요.
하나님 나한테 나를 좀 건강하게 해줬으니까 내가 봉사 좀 할게요. 하나님 내가 시간이 좀 여유가 있을게 나를 만들어 주셨으니까 내가 예배 좀 드려줄게요 라고 하는 태도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어떤 한 가정에 저희 가정에 뭐 제가 자꾸 저희 가정 얘기하는 것은 뭐 맘충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 이해하시기 쉬운 예를 들어드릴 때 다른 집안 얘기 안 하고 그냥 저희 집안 얘기하는 거예요. 하는데 여러분 그 집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아이가 얼마나 우매하고 이게 웃으면서 들었지만 객관적으로 분석하면 지 것도 아닌데 지 것처럼 살잖아요. 자기 영역도 아니고 자기가 주도권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 여러분이 허락한 영역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재물이 있는 거고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건강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누구 거라고요? 말은 하나님 거라고 우리 다 잘해요. 그리고 하나님 겁니다 그럼 아멘 다 해요. 근데 하나님이 내놔 그러면 내 거 다 뺏기는 것처럼 내 거 다 손해보는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야곱에게 그 야곱이 진짜 믿음을 고백하기 전까지 야곱에게 맞춰주세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 하나님은 두드려 패가지고라도 너 지금 당장 고백해 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맞춰줘요. 그 제가 보니까 엄마랑 아빠의 차이인 것 같아요. 저는 찬수가 그렇게 얘기하면 끝까지 따져요. 이거 누가 해줬어? 빨리 대답해. 말 돌리지 마. 누구 거야? 근데 엄마는 자꾸 물어요. 찬수야 그럼 엄마는 여기서 자도 돼? 찬수 침대에서 잘 수 있게 해줘 라고 자꾸 물어요. 그러니까요 찬수가 아빠는 싫어해요. 되게 싫어해요. 예. 너무너무 싫어해요. 예. 정신이 온전할 때는 본심이 아니잖아요. 가면을 쓰고 있기 때문에 아빠랑 엄마랑 누가 좋아? 그럼 아빠랑 똑같이 좋대요. 근데 자다 일어나잖아요. 근처도 못 오게 하고 손도 못 대게 해요. 그래서 저는 너무 행복해요. 자다 일어나면 모두 저희 아내가 다 해야 돼요. 찬수의 개념 속에서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얼마나 비율을 맞춰주셨는지.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건 줄 알고 살고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봐주신 거예요. 계속 봐주신 거예요. 근데 어느 시점이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요 이 시점 속에 간섭하시는 때가 있어요. 이 전까지는요 사실 여러분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복은 이 땅에서 많은 양을 갖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것까지도 맞춰주세요. 그것까지 맞춰주셨다가 이제 진짜 돌아갈 때가 되니까 일어나 가라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아 그때 맞아 내가 약속했지, 내가 그때 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지, 이런 것들을 다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요구하시는 거예요. 빨리 와. 원래 그 마스크를 써야지 맞거든요. 근데 제가 호흡이 너무 힘들어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침 안 튀게 잘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봐주세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2번 한번 보세요. 창세기 31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가라는 거예요. 집으로.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야곱의 입장에서는요 지금 이게 탈출도 아니고 장인어른 집이잖아요. 가족이란 말이에요. 탈출도 아니고 사실 복도 아닌 것 같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야곱의 입장에서 라반이 더 무서운 존재예요? 에서가 더 무서운 존재예요? 에서가 훨씬 무섭죠. 라반은 적어도 죽이겠다고는 얘기 안 했잖아요. 힘들긴 했지만. 근데 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너 잡히면 죽어 이거였어요. 그런 개념인데 하나님이 이제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는 상황 속에 하나님이 가라는 사인을 주시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가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버티긴 너무 힘들고, 그리고 가장이 지금 형은 좀 기다리고 있고, 이게 애매한 상황인데 그 상황에 혼자 못 움직이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거기 간섭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일생을 보면요, 우리 일생에 정말 중요한 시점에 결단을 해야 될 때는요 하나님의 강력한 사인이 있습니다. 환경의 문제이든 하나님이 뭐 꿈을 꾸게 하시든 어떤 사건을 통해 말씀하시든 간에요, 여러분에게 피할 수 없는, 아 이거 정말 하나님의 뜻이야 어쩔 수 없어 라고 하는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걷게 하세요. 제가 우리 교회에 뭐 이렇게 공개되어진 내용이기도 하지만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금식을 주로 이제 많이 하고 이렇게 우리 청년도 많이 했는데, 제가 21일 금식을 이제 4번을 해봤는데요, 할 때마다 힘들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한 거 20대 때, 30대 때 2번, 40대 때 1번 했는데 갈수록 힘들어요. 갈수록 뭐든지 이렇게 하면 할수록 쉬워지는데 금식은 아니에요. 진짜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드니까 안 하고 싶어요.
피하고 싶고 자꾸 그런 사인이 오면 기도를 조금밖에 안 해요. 왜냐면 오래 하다가 제가 고백할까봐, 아멘할까봐 막 그런 사인이 오면 벌떡벌떡 일어나요. 너무 힘들어서 진짜 너무 힘들었고 일어나요. 뭐 우리 전사님들 막 오일하다 죽겠다고 막 얘기하는데 우스워요. 저는 진짜 그런 거 보면은. 왜냐면 저는 정말 그런 죽을 뻔한 고비를 넘기면서도 그냥 버티거든요. 그냥 이유는 단 하나예요. 그냥 하나님 피할 수 없게 하시니까. 보세요. 그래갖고 제가 말씀했잖아요. 제가 그걸 순종 안 하니까 딸꾹질이 나기 시작하는데 8시간을 딸꾹질 하는데 모래도 멈추지 않아요. 아무것도 안 멈춰요. 저희 아내한테 제가 솔직히 얘기를 했어요. 왜 이렇게 딸꾹질이 안 멈추지니까 사실 내가 이런 사인이 있는데 이거를 내가 아멘 못하고 있어 라고 했더니 그냥 기쁜 마음으로 해. 그에게 제가 하나님 제가 기쁜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끝. 이게 뭐냐, 하나님 방법인 거예요. 하나님은요 저에게 그 시간이 꼭 필요하셨어요. 그게 꼭 필요한데 저는 그게 너무 싫어요. 두려워요. 하고 싶지 않아요. 진짜 괴로워요. 막 정말 죽을 것 같은 공포감이 있어요. 진짜로. 그 공포감을 제가 스스로 못 이겨내니까 그 환경으로 밀어넣기 위해 하나님 정확한 사인의 딸꾹질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안 멈춰. 여러분 8시간 딸꾹질 하는 거 괴로워요. 되게 힘든데 실제로는 21일을 금식에 더 괴롭거든요. 근데 지금의 너무 그 괴로움을 못 견디겠으니까 순종하고 더 괴로운 곳을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방법입니다. 여러분 주를 열심히 믿는 게요 괴로워요. 진짜 예배를 드리고 나의 삶을 다 드린다는 건요 여러분에게 상상할 수 없는 괴로움과 고된 여정이 여러분에게 준비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을 못 견디게 해서라도 그 길을 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요 하나님의 사인으로 분석할 수 있는 영적 시각이 열리면 이 모든 사건들이 우연이 아니라 필연적인 사건이 된다는 거예요. 필연적인 사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요 근래에 이제 하늘문 기도원에서 21일 특별 집회를 했을 때 저희 청년들이 그 대부분이 여기에 많이 동참을 했어요. 동참을 했는데 그 누구도 제가 한 명을 빼놓고는 오란 얘기 한번 하지 않았고요. 교육자들에게도 오란 얘기 한번 하지 않았고 21일 한번 해볼래? 라는 권면조차 하지 않았어요. 진짜입니다.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거기에 모인 청년들이 다 예배를 섬기는 자들이에요. 다 예배를 섬기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요 이 21일 동안 그 21일은 저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 21일 이유가 너무나 중요한데 그 21일은 저한테 어떤 사인이었냐면 하나님이 빛과 소금 교회 예배를 섬기는 자들의 예배에 대한 마인드와 태도를 다 바꿔주셨어요. 다 어떻게 바꿔주셨냐면요 지금 빛과 소금 교회에서는 지각하고 예배 시간 맞춰오던 애들이 1시간 전부터 와갖고 자리를 맡기 시작하고요. 자기네 사비를 들여갖고 운행차 타고 들어가고 택시 타고 들어와가지고 김밥 뜯어가면서 물론 많이 뜯었지만 막 뜯어가면서 그 자리를 사수하겠다고 달려가면서 자리를 맡았어요. 여러분 그런 일 보셨어요? 빛과 소금 교회에서? 한 번도 못 보셨잖아요. 얘네들이 늦으면 늦었지 늦었다고 달려고 이런 애들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바뀌게 하셨어요. 찬양을 하는데 저희 그 한 예로 우리 그 최혜영 집사님은요 처음에 제가 이 교회 왔을 때 예배를 10번 드리면 7번은 졸아요. 그래서 제가 그 조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몸이 약한가 보다 약을 좀 해먹으라고 얘기할 정도였어요. 그리고 손 들고 찬양합시다 그러면 전 도마뱀인 줄 알아요. 도마뱀. 항상 이렇게 찬양하던 이 찬양의 손이요 이제는요 누구보다 높이 올라가고요 냄새가 날지 모르겠지만 높이 올라가고 예배 시간에 조는 거 없어요.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고 예배자가. 제가 그걸 딱 보면서 느낀 게 뭐냐, 하나님이 빛과 소금 교회 예배를 바꿔주려고 이 일을 시작하셨구나. 이 사인이 보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너무 이게 저희 교육자들의 고백을 하면요 제가 정말 신기한 게 이제 교회를 통해 뭘 좀 해보자, 뭐 이제 구역 모임과 GBS를 좀 만들어보자 이런 얘기들을 탁 나누면요 일이 팡팡 터져요. 사실은 지난주 월요일도 모든 회의를 끝내고 야 이거 딱 되면은 GBS 시작하면 되겠다 이걸 딱 계획했거든요. 근데 그 얘기가 끝나고 다음날 이게 터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다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직 우리 교회는 예배를 세워가시는 거 원하시는구나. 예배를 더 집중해서 드리는 거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이제 다른 시도 안 할 거예요. 하나님의 사인이 명확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다른 길을 열어주기 전까지는 이제 우리 교회는 예배에 집중하는 교회가 될 겁니다. 예배 딱 하나만 갖고 승부 볼 거예요. 그 예배를 승부로 보는 그런 일들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요 지금 말씀드린 내용 가운데 여러분 지금 그냥 우리 교회 예배 잘 드리겠구나 이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두려움과 공포가 몰려오기 시작할 겁니다. 한 자매가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자기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정말 빛과 소금 교회에서 매일 예배를 드린다는 생각을 하면 끔찍했대요. 이거 어떻게 드리지? 근데
이게 광주까지 20일을 다녀보니까 야 광주까지도 내가 매일 오는데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거 매일 못 드리겠나 이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막 좋았다가 자꾸 좋으면서 이게 말미가 되어갈수록 이게 끝이 아닐 것 같은 느낌이 들기 시작하면서 내가 이걸 계속 드려야 되는가라는 공포감이 밀려오기 시작했더라는 거예요. 왜냐 이제 그들에게 저녁 시간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니네 저녁에 하는 일 딱 두 가지다. TV 보거나 죄 짓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TV 보거나 죄 짓거나. 근데 그 시간에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어떻게 살지? 여러분 어떻게 살겠냐? 그냥 죄질 시간 빼가지고 예배 드리는 겁니다. 죄질 시간을 빼가지고 예배 드리는 시간으로 바꿔내는 거예요. 여기에 분명히 앉아 계신 분들 중에 그냥 매일 예배는 나랑 상관없는 예배다. 절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빛과 소금 교회를 주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언젠가는 마음에 부담감이 오기 시작할 거예요. 화요일날 저녁에 그냥 집에 혼자 앉아있는데 우리 교회는 예배 드리고 있는데 가야 되나? 이런 불안감. 안 가는데 부흥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이런 느낌. 나만 안 갔는데 막 우리 교회 막 불이 임하고 막 하나님의 능력이 임재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어떤 공포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끌려오는 이런 일이 있다 없다? 두고 보십시오. 개봉박도 있을 거예요. 전 믿습니다. 왜냐? 이 예배는 사람이 주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 일생을 그렇게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야곱에게 정말 공포스럽고 정말 두렵지만 꼭 가야 되는 곳으로 하나님 이끄시는 거예요. 집으로 가라. 집으로 가자. 너 나 베들에서 만났잖아. 예배 장소 그 자리가 네가 원래 있어야 되는 자리잖아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이끄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야곱이요 주저없이 떠나요. 왜냐? 더 이상 여기에서는 자기의 것이 없을 거라는 자기 계산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제는 라반하고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더 늘어도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을 나그네처럼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무일푼으로 자기 목숨 부지하기 위해 도망왔습니다. 도망온 데에서 부인을 결국 넷이나 냈죠. 그죠? 4명이나 얻었고요. 처음에 그 부인만 얻어갖고 먹고 사는 거에 바빴다가 이제 자기 재산도 늘어서 어느 정도 먹고 살 만큼 안정적인 환경을 다 만들어 놨어요. 근데 거기도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진짜 오너인 장인어른과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얼마나 괴롭겠어요.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야 이만큼이면 살만하다. 내가 이 정도면 뭔가 안정적인 것들을 구축해 놓을 만한 그런 시점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폭풍 속으로 밀어넣는 경험 하시죠. 그죠? 왜냐? 진짜 가야 될 곳이 거기가 아니기 때문에 진짜 있어야 될 곳이 거기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 끌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의 간섭에서 여러분을 왜 멱살 붙잡고 그냥 끌고 나오시는 거예요. 질질질. 그 끌고 나오는 장면이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이 땅에 나그네로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그네는요 짐을 가볍게 할수록 마음이 가볍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렇게 경험을 하다 보니까요 보통 교회에서 야 선교 가자 그래서 이렇게 선교를 탁 데리고 가잖아요. 그러면 선교를 많이 다녀본 아이들과 선교를 처음 가보는 아이들의 차이점이 딱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 차이 뭐냐면 가방 사이즈가 달라요. 처음 가는 애들은요 가방을 2박 3일인데 트렁크 2민 트렁크를 가지고 와요. 그 안에 뭐 입지도 못하는 원피스에 뭐 화장품에 뭐 별의별 거 다 넣어갖고 옵니다. 근데 진짜 선교를 많이 다녀본 애들은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딱 자기 선교 때 입을 바지 그리고 그 티 중에도 이거 버려도 되는 거 있잖아요. 가서 그러니까 짐을 줄이는 거예요. 가가지고 일하다가 막 묻고 막 그러면 버려도 되는 옷 그런 거 가지고 가요. 그래갖고 봉사할 땐 그거 입고 예배 드릴 때는 또 예배 드리는 옷 딱 챙겨서 오고 짐이 크지 않아요. 작아져요. 저는 나중에 선교할 때 그냥 백팩 하나 메고 다녔어요. 백팩 하나. 그리고 샴푸 빌려 쓰면 돼요. 예. 다 집에 갖고 치약 빌려 쓰면 돼요. 다 갖고는 처음 갖고 온 애들 다 가져가. 집안 살림을 다 끌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 빌려 쓰면 돼요. 그러니까 뭐가 편하냐면요. 이동할 때 편하고요. 짐 쌀 때 편하고요. 정리할 때 진짜 편해요. 근데 이렇게 많이 싸우는 애들은 짐 푸는데 3시간, 짐 싸는데 6시간. 예, 짐이 더 많아져요. 갈 때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는 걸 보면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세상에요. 무언가 여러분이 준비해가고 뭔가를 이렇게 써야 되는 것들을 많이 갖고 다니면요. 인생이 피곤해요. 되게 피곤하고요. 내가 그냥 간단하게 다니면 어렵지 않아요. 제가 저희 아내하고도 항상 이렇게 말다툼이 있는 게 뭐냐면 저희 아내는 짐이 한가득이에요. 제가 보면은 맨날 한가득을 가지고 나오는데 쓰는 짐은 3분의 1도 안 돼요. 왜 이걸 갖고 다녀? 그러니까 혹시 모르잖아. 저는 괜히 그거야. 야 지갑만 있으면 돼 그냥. 없으면 사면 되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희 아내가 딱 와갖고 양말이 빵꾸 났다 그래서 양말이 있으신 분 그랬더니 누가 가방을 뒤져요. 같은 기질의 어떤 집사님이 양말을 추가로
백에 갖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세요? 아, 그러시는 분도 계시는구나. 아니, 떨어지면 사면 되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에 실제로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지 않는 한 여러분의 가방에 있는 짐들을 안 쓰는 짐이 훨씬 많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성도 핸드백 안 보여주잖아요. 그거 잘. 여러분 별것도 없는데 안 쓰는 것들 다 갖고 다녀요. 그게 뭐냐?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내 본향으로 생각하지 않는 우리 인생의 짐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오늘 돌아가시면 지금 여러분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남은 자들이 정리해야 되는 문제가 많은 분들 있잖아요. 나그네 인생 안 사신 거예요. 나그네 인생을 안 사신 거예요. 나그네 인생을 사시면요 정리해야 될 게 없다니까요. 정리해야 될 게. 제가 이게 참 이건 제 목사이기 때문에 경험해 본 건데요. 많은 장례식을 다니다 보면요 아주 재밌는 일이 벌어져요. 뭔가 이 돌아가신 어머니가 아버지가 이 부모님께서 뭔가 남겨진 것들을 정리를 안 해놓고 가신 분들은요 집안의 분위기가 안 좋아요. 그때 형제의 난이 벌어져요. 누가 뭘 얼마나 가져가느냐 이것 때문에 어마어마한 전투와 전력의 이 준비라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근데요 아무것도 안 남기고 가신 분도 있잖아요. 화기애애해요. 그냥 야 이제 뭐 부주금 들어온 걸로 이거 하고 정리하면 된다. 각자 자기 거 가져가면 되니까 끝이에요. 그냥 나그네 인생을 산 자와 살지 않은 자의 그 모습이 그렇게 다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 번 우리의 인생을 나그네로 살라고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라고 얘기해요.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1절과 17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뭐요? 나그네에게 편지하노니 이거예요. 17절에 보니까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각 사람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이 땅이 나그네의 삶이라고 계속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반복적으로. 여러분 너무 집착하고 연연해하고 무언가 여러분 많은 것들을 이루려고 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여기는 끝나는 세상이 아니에요. 마지막 영원한 세상이 아니라 여기는 종말이 있는 세상이에요. 종말이 있는 세상. 끝이 있는 세상이라고요. 끝이. 그 끝 뒤에 하나님이 영원한 나라, 그 나라가 진짜 여러분과 저가 들어가 살 곳이지 이곳이 영원히 사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우리에게 여러 번 가르칩니다. 보세요. 그래서 골로새 3장 1절부터 2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요 천성적으로 이 땅의 어떤 개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시대 흐름을 읽어내고 이 땅을 분석을 정확하게 해내서 그곳에서 자기의 명예든 권력이든 재물이든 그걸 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들 있어요. 있다고요. 그 저는 하나님 주신 은사라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만큼 뭘 생각하셨는지 아세요? 그거 이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직업요? 열심히 일하세요. 연구하세요. 공부도 하시고요. 열심히 돈 버세요. 그런데 그렇게 이 땅의 재물을 모으는 것만큼 하나님 나라에 준비되어진 나의 상급과 재물을 위해 여러분이 삶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셔야 된다고요. 그게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뭐 가끔 이제 제 설교 오해하시는 분들이 그럼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교회에서만 살면 되겠네?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정해 놓으셨어요. 누군지 아세요? 그게 임철, 노대현, 이주양 이런 사람들, 서근영 사모, 그리고 또 김지도 사모 이런 사람들이에요. 교회에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우리의 풀타임의 인생 하나에 부르신 거예요. 교회로. 그러니까 뭐 어떤 일이든 간에 교회가 항상 우선인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사명을 맡겨주셨어요. 그게 여러분의 직업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뭐 하는 지켜야 되는 가정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영역들 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보다 우선되어서 안 되고 그 개념이 하나님의 나라와 분리되어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같이 일을 합니다. 동일한 직장에서 불신자와 믿는 신자가 일을 해요. 일을 하는데 믿지 않는 자는 그 직장을 돈벌이와 밥벌이의 수단으로 삼고 있다면 적어도 저와 여러분은 그 직장이 여러분의 선교지여야 하고 그 직장이 여러분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지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행하며 살 수 있는 모습이어야 돼요. 왜냐? 그게 끝이 아니니까요. 그게 여러분의 마지막이 아니기 때문에 이 땅에 내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가, 이거를 경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중에.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어느 날, 야, 너 다 놓고 나랑 집에 가자 라고 얘기하면 따라 나갈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이 야, 그거 다 버리고 너 나랑 평생 같이 있을래? 라고 얘기할 때 그 동행을 기뻐 동참할 수 있는 마음, 그거 언제든지 준비하셔야 된다고요. 언제든지 준비하고 계셔야 된다고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방법이고요.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은 직업과 같은 직장에서 일하고 있지만 다른 개념을 갖고 그 직장 안에 거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이 사태 어려움을 인해서 집에서 예배드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면 다 계세요. 다 계세요. 뭐 저는 어서 예배드리든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그 어디에 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 앉아있는 분들 중에도요, 이미 마음은 집에 계신 분들 계세요. 그리고 저기 집에 계시지만 이미 마음은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계세요. 예, 오늘도 제가 백현숙 권사님 지난주에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못 오셨거든요. 근데 그 못 오신 거에 대한 안타까움을 먼저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희 볼 때 백 권사님은 지난주 오셨어요. 교회에 오신 거예요. 근데 여기 지난주 와가지고 짜증내고 힘들고 아무것도 안 듣고 집에 그냥 돌아가신 분도 있잖아요. 집에 계셨던 거예요. 그냥 그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큰 차이, 마음의 차이예요. 저는 그걸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뭐가 중요하느냐, 집에서 예배 드리실 때도, 지금 온라인으로 드시는 분들 계실 텐데, 집에서 예배 드리실 때에도 여러분의 다른 잡일을 하면서 영상을 보고 계시다 예배 안 드리신 거예요. 집에서 여러분 그럴 수 있죠. 뭐 몸이 아프거나 나올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집에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때요, 예배 집중하세요. 이 예배 아니면 안 된다라는 소망을 가져요. 드라마 보듯이 보시면 돼요. 드라마 그 한 장면 놓칠까봐 화장실도 참잖아요, 우리. 그죠? 막 오줌 마려운데 참으면서 야, 좀만 있으면 끝나니까 참자 이러면서 여러분 끝까지 보시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예배 드리시는 태도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게 바로 우리의 본연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땅은 나그네라는 걸 잊지 마세요. 항상 위에 거 생각하시는 그런 마음, 그게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요, 동행하시는 거예요. 쫓기는 자와 쫓는 자, 일이 지금 일어나는 거죠. 추격하는 자들과 쫓기는 자들.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지켜주시는 거예요. 전날 밤, 다음 날에 만나는 거예요. 우리 보통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누가 쫓아올 때 야, 곧 잡히겠구나 하는 느낌. 아마 이 야곱은 부인하고 애들 데리고 막 가니까 얼마나 빨랐겠어요. 그게 가고 있는데 뒤에서는 말 타고 쫓아오는 거예요. 이래 막 흙먼지가 일어나고 막 쫓아오는 게 막 보여요.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그 불안한 것 가운데 좀 하나님이 미리 막아주시든지, 하나님 우리 좀 얄궂으세요. 미리 막아주시든지, 멀리 있을 때부터 따라잡지 못하게 하시든지 계속 가까워와요. 문제는 언제 그랬죠? 여러분 보세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도망가다가 앞에 홍해에 멈췄어요. 근데 뒤에서 뭐가 일어나요? 흙먼지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와요? 애굽의 군대가 계속 쫓아와요. 언제까지 오느냐? 그들에게 미칠 때까지 와요. 그냥 미칠 때까지 오니까 미치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버리겠는 거예요. 문제가 좀 멀리서부터 진작 해결되고 진작 끝났으면 좋겠는데 아니에요. 끝까지 공포심이 극대화될 때까지 하나님 그냥 내버려 주셨다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군대와 막 미치게 되었을 때 하나님 흑암으로 중간을 막아버리셨어요. 오늘은요, 내일이면 잡히는 거예요. 내일이면 잡혀. 이제 거리가 잡히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서 너 야곱 건드면 죽어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내 꿈에 나타나면 얼마나 좋아요. 내 꿈에 나타나고 야, 걱정하지 마, 라반이 와도 내가 다 막아줄게, 이러면 얼마나 안심이 돼요. 근데 누구 꿈에 나타났어요? 라반의 꿈에 나타나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누군 몰라요. 지금 야곱은 몰라요. 홍해도요, 낮에 갈라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낮에 다 보일 때 야, 홍해 갈라지고 있다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홍해가요 밤새도록 밤에 갈라졌습니다. 누구도 몰랐어요. 아침이 돼서야 알았다고. 아침이 돼서야.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문제가 있을 때 해결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문제도 진짜 많아요. 진작 좀 빨리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안 되는 일이 진짜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드라마틱한 반전을 좋아하세요. 드라마틱하게 다 포기해서 야, 이제 끝났구나, 이제 우리 다 죽었구나, 이제 잡혔구나 라고 해서 진짜로 잡히게 되었거나 잡힐 직전에 하나님 그 문제를 빡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감동 2배. 감동 2배. 이 감동의 2배가 뭐예요? 10배, 20배도 될 수 있죠. 그죠? 그 감동의 장면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선물로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명심하세요.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항상 동행하십니다.
항상 지켜보고 계세요. 여러분이 어떤 위기에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않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절벽 끝까지 밀어 넣었다가 아무것도 의지할 힘이 없을 때 주님만 바라보고 이거는 주님 아니면 해결할 수 없다라는 그 시점이 돼서야 주님이 하세요. 그래서 그 고백 하나 듣고 싶어서 주님이 다 하셨네요. 이 고백 하나 듣고 싶어서 내 힘으로 도망갈 얼마나 열심히 뛰었겠어요. 얘들아 뛰어라. 지금 외할아버지 오는데 우리 잡히면 다 끝난다. 다시 잡혀간다. 뛰어. 얼마나 조급하게 뛰었겠어요. 근데 뛰어도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야 이제 끝났다. 우리 잡혔다. 그때 라반의 입에서 어젯밤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니들한테 해코지하지 말래. 이 얘기를 때 얼마나 힘이 나요. 그러니까 큰소리 빵빵 치는 거예요. 거봐요 하나님이 내 편 들어주잖아요. 이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재밌는 장면인지 아세요? 막 조급한 거예요. 내 힘으로 이제 더 이상 안 된다. 내 힘으로 이제 끝났구나 라는 그 시점에 하나님이 강력하게 개입하시는, 강력하게 개입. 그 개입을 통해 누구도 이뤄낼 수 없는 주님만이 하셨구나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저 여러분의 인생에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마시고요. 어떤 사람이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요 절대 포기 안 하신다니까요. 제가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저희 아내는 굉장히 개인적이고 상당히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예. 근데 제가 잘 몰랐어요. 결혼하기 전에 하나님 눈을 가리셔가지고 결혼했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저는 신혼 초부터 그 전에도 총각 때부터도 저는 저희 집에 사람들 불러오는 거 너무 좋아하고 맨날 밥을 지으면 10인분씩 지어서 애들 해먹이고 이런 게 제 일상생활이었어요. 매일매일이. 근데 저희 아내는 집에 다른 사람이 오는 것 자체를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저희 아내도 힘들었겠죠. 안 맞는 저랑 살면서 신혼 초부터 저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결혼식 날 제가 제 기억에 결혼식 날 제 친구 근처에 사는 친구들이 전화가 와가지고 야 우리 집 놀러와 얘기했더니 결혼식 끝나고 저희 아내가 화장실 들어가서 울었대요. 야 이 인간이는 어떻게 사나. 결혼식하고 힘든데 그 토요일날 결혼식 했거든요. 토요일날 오후에 결혼식 다 끝나고 집에 있는데 친구들 보고 놀러 오라고 우리 집에 상의도 한마디 안 하고 저는 너무 자연스러우니까. 근데 저희 아내는 너무 힘들었대요. 그래서 그 싸움을요 3년을 했어요. 3년 할 때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내가 벌 받나 보다. 내가 진짜 인생을 잘못 살아서 벌 받나 보다. 이런 고통이 들 정도로 저희 아내하고의 결혼 생활이 힘들었어요. 왜냐면 그래서 제가 나중에 뭐라고 했냐면 넌 너 할 일 해. 난 나 할 일 할게. 그래서 저는 진짜 사모가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역을 했습니다. 진짜로. 그런데 완전 포기해서 저는 끝났구나. 나는 이제 이렇게 목회하는구나. 그래서 그냥 어느 교회든 전전하면서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청년들하고 열심히 사역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모든 걸 내려놓은 순간 누가 개입하셨어요? 하나님이 저희 아내의 인생에 개입을 하시는데 저희 아내한테 사탕도 주시고 두들겨도 패시고 별의별 일을 다 벌리셔가지고 지금은요 저희 아내가 누구 좀 오라 그래. 그래서 저희 깜짝 놀랐어요. 우리 교회로 왔는데 권사님들이 이런 사모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 자매의 과거를 알기 때문에 그 얘기 들을 때마다 야 하나님 살아계시는군요. 만약에 여러분 제가 얘기하고 설득해서 바뀌었다면요 제가 이랬을 거예요. 제가 저희 아내를요 제가 설득해서 바꿔냈습니다. 제가 저희 아내를 이해시켜서 이렇게까지 왔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전 지금 알아요. 저희 아내가 이렇게 바뀌고 변한 거는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다. 여기도 계시죠? 안 변하는 부인 때문에, 안 변하는 남편 때문에, 안 변하는 자식 때문에 속거리는 분들 계시죠?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힘으로 하려니까 안 되시는 거예요. 내려놓으세요. 그냥 포기하시고 하나님 주님께 맡깁니다. 두 손 다 드는 순간 나는 이제 못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순간 누가 개입하세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일을 하시면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내 노력 하나도 안 하고 하나님 다 하신다니까요. 우린 뭐만 하면 돼요? 하나님께 영광 이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하셨군요 이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보래요 이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누구를 바꿔주세요 이런 얘기도 하지 마시고 하나님 제 좀 보래요 제 좀 보래요 얘기하시면 하나님의 그 인생에 간섭하세요. 개입하세요. 그게 하나님이시라고요. 힘이 되죠. 집에 있는 왼수 힘이 이거 막 미치겠잖아요. 근데 그 왼수가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여러분보다 훨씬 더 뛰어난. 요새는 제가 깜짝깜짝 놀라요. 저희 아내의 영적인 민감함 때문에 깜짝깜짝 놀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려요. 이 교회 온 것도 저희 아내 기도 응답 때문에 왔다니까요. 오빠 가자. 내가 다윗의 열쇠 받아서 오빠 줄게 가자. 이래 온 거예요. 이 교회를. 제가 놀랍니다. 깜짝깜짝 놀라요. 야 역시 결혼 잘했구나. 요새는 제가 저희 아내 너무 좋아요. 신혼 때보다 훨씬 좋아요. 우리 결혼 안 한 친구들에게 제가 자극하는 거예요. 진짜 행복해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더하면 이제 제가 거짓말 같으니까 진짜 행복해요. 진짜로요.
왜냐? 같이 말씀을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영혼을 위해 고민하고 제가 그 얘기 된 것 참 기쁘더라고요. 제가 우리 기쁨 집사님한테 영상 하나 보냈어요. 무슨 영상 보냈냐면 저희 차에 이렇게 썬루프를 열고 찬수가 그 위에 올라가서 전도를 했어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서 예수 믿으세요. 제발 이 찬양을 부르면서 동네를 다녔어요. 동네를 막 다녔는데 저는 이제 기쁨 집사님 좀 뭐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제가 힘내라고 웃으라고 보낸 건데 그 영상을 보고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아이보다 찬수보다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웃고 있는 사모님 목사님이 더 눈에 들어왔다고.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고 같은 마인드로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그게 너무나 좋았다고. 저 진짜 그래요. 요새는요 너무 행복해요. 교회를 위해 기도를 해도 그렇고 너무 행복해요. 하나님의 간섭이 이를 이뤄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요 뭐 했어요? 야곱 도망갔어요. 자기 셋 늘리라고 머리 썼어요. 야곱이 하는 일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누가 개입하세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이 문제들을 해결해 가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면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데 뭘 걱정하세요. 뭐 슬픈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여러분 그런 얘기를 목사와 전도사와 교육자들한테 하면은 진짜 기도 많이 할 것 같죠? 아니요. 저는 기도하긴 하는데 조금밖에 안 해요. 내 문제가 아니니까 조금밖에 안 해요. 여러분도 그러시잖아요. 여러분도 자기 문제여야지 정말 열심히 기도하지 그냥 누구한테 기도 부탁 받으면 잘 사전도 몰라도 그냥 지나가요. 근데 저는요 그런 얘기를 하셔도 별로 걱정 안 해요. 왜 걱정 안 하냐면 이거예요. 저는 뭐 게을러서 그런 게 아닙니다. 저는 예전에 그거 다 수첩에 적어서 신방하고 외워가지고 말할 때마다 그 사람한테 어떤 대화를 열어가는 수법으로 그걸 쓰고 진짜 그렇게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은 걱정 안 해요. 왜냐? 저는요 적어도 이 교회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하나님의 간섭과 동행이 있다고 전 믿어요. 전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무슨 얘기를 하셔도 그 얘기를 가볍게 듣진 않지만 그 문제를 무겁게 생각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하실 길이 있고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방법이 있다고 전 진짜 믿으니까요. 그게 설사 우리가 기도하고 원하는 기도의 내용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이면에 하나님의 간섭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필요하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신다고 전 진짜 믿어요. 그래서 걱정 안 하는 거예요. 무관심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별로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동행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러니까 저는 이거예요. 여러분 뭐 교회 와서 목사한테 얘기하지 마시고요. 성령 충만을 받으세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럼 끝나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야 너네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내가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이게 뭐냐면 그냥 보디가드예요. 보디가드. 보혜사를 너에게 보낼 거야. 네 옆에 항상 있게 할 거야. 네 안에 내주하게 하실 거야 라고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저는요 목사가 최선을 다해 성도를 섬기는 일 딱 한 가지예요. 여러분이 그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 그 성령을 모르는 분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내주하게 만들어주는 통로를 내는 것. 그게 진짜 목사가 성도를 사랑하고 양육하는 방법이라고요. 여러분 제가요 인간적으로 여러분 찾아다니면서 신방하고 돌보는 일들요 지금 이 규모에서 어렵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100명이 되고 200명이 되고 1000명이 되고 2000명이 되면 여러분이 제 눈에 들어올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오래 다녔으니까 저분은 괜찮겠지 라는 마음에 뛰어넘지 않을까요? 새로운 사람들이 많이 만나게 되면 새로운 성도들 신경 쓰다 보면 기존에 있는 분들에게 신경 못 쓰는 게 당연할 수 있죠. 몸이 유한하고 시간이 유한한데 그런데 그 가운데서 여러분 진짜 위로가 되는 건 뭔지 아세요? 목사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내주하시면요 그게 섭섭하지 않아요. 그게 여러분 힘들지도 않아요. 그게 오히려 더 기뻐요. 제가 요새 그런 데니까 예전에는 저는요 주변에 막 많은 사람들이 있으면 즐겁고 행복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요새는요 혼자 있는 시간이 또 저 좋아요. 왜 좋냐? 말씀 묵상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너무 좋아요. 예전에는 누군가 내 옆에 없으면 혼자 된 것 같은 약간 불안함과 막 재미없고 심심함이 항상 있었는데 혼자 있어도 좋아요. 요새는 그냥 너무 좋아요. 제가 요새 어머니랑 대화하고 집에 혼자 오면 혼자서 이제 다 잘 때 가끔 책도 보고 이제 뉴스도 보고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그때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전 너무 좋아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 빛가서 공교회 성도들이요, 혼자 계셔도 행복한 성도들 됐으면 좋겠어요. 네. 이게 코로나 때문에 못 모이잖아요. 이제 못 모이고 못 모이게 하는 그런 모임들인데, 앞으로 이게 더 강화될 거고 더 개인주의 사회가 강화되면서 이게 많아질 거예요. 그때 여러분, 교회는 외로움을 해결할 수 있는 인간관계도 분명히 제공해 주지만, 더 근본적인 혼자 있어도 괜찮은 내주하시는 하나님과의 동행을 여러분에게 소개해주고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게 해주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 진짜 가장 뚜렷한 교회의 목적이고 목표입니다. 그걸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진짜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힘들어하지 않을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걸 뭘로 채우고 있느냐? 어떤 이는 게임으로, 어떤 이는 돈 버는 걸로, 어떤 이는 자기의 열심으로 이걸 채워가고 있다 보니까 너무 공허한 거예요. 공허한 거. 제가 가끔씩 이게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청소년들 보면요, 게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 게임을 하고 나면 되게 허무해요. 저도 해봤어요. 심심해가지고 한번 하루에 6시간 게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 그 쳐다보고 해봤어요. 머리가 아프고 막 뭐 밀려오기 시작하는데, 처음에 재밌더라고요. 재밌는데 며칠이 되고 내가 원하는 레벨까지 올라가고 막 이러니까요, 그 뒤부터는 재미가 없어요. 흥미가 없어요. 흥미가. 거기에 대한 막 쾌감 이런 거 못 느끼겠어요. 제가 이번에도 그 저희 교회에 그 중고등부 아이들 3명이 왔는데, 이 아이들이 다 축구 선수예요. 축구 선수인데 이 축구 선수들에게 축구 게임을 제공해 주니까 얘네들이요,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너무 기쁜 마음으로 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얘들 게임하기면 어떠나. 걱정하지 마세요. 저거 오래 못 가요. 막 하다가 어느 경지에 올라가서 더 이상의 대적이 없게 되면요, 이제 그 게임이 별로 하고 싶지가 않아져요. 누가 그러냐? 제가 그래요. 지금 저희 그 아이들의 목표가 뭐냐면, 담임 목사님이 얼마나 이 축구 게임을 잘하는가에 대한 궁금함이 있어요. 호기심. 신이에요. 저는 쟤네들한테 저분을 만나서 진짜 한번 붙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지금 누굴 꺾고 있느냐? 이주양 전사를 꺾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저 아이들이요, 꺾고 이제 끝나잖아요. 그러면 허무함이 생겨요. 아무것도 없는, 이게 뭐지? 내가 여지껏 뭐 했지? 그때요, 교회가 그래 맞아, 그게 다가 아니야. 진짜 너희를 허무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셔. 이거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저희 처남이 어제 저희 집에 왔는데, 처남이 돈을 잘 벌어요. 한 달에 뭐 2천 3천 뭐 쉽게 버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제 뭐 차도 바꾸고 뭐 차도 2대나 사고 뭐 좋아요. 제가 그랬어요. 어제 같이 얘기하면 놀다가 마지막에 이런 얘기했어요. 야, 너 능력 있다 진짜. 너 정말 돈 잘 번다. 그래 괜찮아. 그래 잘 열심히 벌어. 그래 살아봐. 근데 반드시 허무한 날이 있을 거야. 그때 형 찾아와. 반드시 네 인생에 이게 무슨 의미이지? 라고 하는 공허감이 있을 때가 있을 거야. 그때 형 찾아와. 내가 그때 예수를 말해줄게. 네가 지금은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어. 네가 돈 잘 벌고 있고 바쁘고 행복한 것 같고 네가 가장된 이 세상이 너를 충만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으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너 들어가지 않아. 근데 반드시 내가 장담하건대 너 허무할 때 있을 거야. 그때 꼭 형 찾아와. 저는요, 이게 그리스도인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해줄 수 있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 것이 없어도 만족할 수 있는, 행복할 수 있는 전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빛가서 공교가 그런 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신분 고하나 나이 연령의 고하나 재산이 있고 없고 이런 거 전혀 상관없이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그 동행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값어치 있어지는 거예요. 인생에 허무함이 없는 기쁨이 있어지는 거예요. 행복함이 있어지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도 먹는 거 진짜 좋아하더라고요. 먹는 거 정말 너무 좋아하는데 먹어도 이게 만족감이 있는 게 아니라 끝이 없어요. 이게 계속 허무하니까 또 먹는 거예요. 또 먹고 이거 맛있다는 저거 먹어보고 그거 10번만 먹으세요. 더 안 가게 돼요. 그거의 끝판왕 없어요. 그걸 뭘로 채워야 되냐?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가는 거. 그게 기쁨인 거예요. 근데 아직 그게 안 되니까 지금 먹여줘야 돼요. 계속 먹다 보면요, 이제 90kg 막 100kg 가가지고 이제 허무함 느끼는 거예요. 이게 뭐지? 먹고 난데 나 살만 쪘네. 그때부터 다시 복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먹을 때까지 먹어봤는데 이거 의미 없네요. 이거 별로 의미 없네요. 물론 안 가면 더 좋겠죠. 근데 인간이 그게 안 되더라니까요. 그 호기심과 그 욕구가 채워져서 허무함을 경험해보지 않으면, 그 노력해서 허무함을 이게 허무구나라는 걸 느껴보지 않으면 몰라요. 야곱이요, 정말 열심히 살았거든요. 진짜
자기 가정 한번 잘 꾸려보겠다고, 그 복 받은 거 한번 지켜보겠다고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았거든요. 근데 장인어른의 안색이 변하는 거예요. 야, 네가 내 재산 뺏어서 부자 됐잖아. 이 얘기 듣는 거예요. 나 진짜 죽을 똥 살 똥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거 듣는 거예요. 그 허무함이요, 야곱에게 움직임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야, 너 베델로 돌아가. 내가 함께 할게. 베델로 돌아가. 그래서 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 모두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살아보세요. 이 인생의 허무함이 이 끝에서 오는 거예요. 끝에서.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사의 전성기는 저는 50대라고 생각해요. 저는 아직 미완성의 목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할 때 인생의 이야기보다는 본문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얘기하는 걸 더 많이 집중을 합니다. 왜냐, 제가 여기서 백권사님에게 인생을 가르치고 얘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사실. 예. 뭐 예를 들어 찬수가 저한테 아빠 인생이 뭔지 알아? 이러면 제가 그걸 감동받을 것 같아요. 네가 인생을 어떻게 알아? 어서 주워들면 흉내내지 마. 이런 얘기는 하겠죠. 저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걸 뭘 알고 있냐면, 우리 인생의 끝이 허무라는 걸 알아요. 이유는 뭐냐? 경험했기 때문에, 성경이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 끝에서 주님 만나시는 거예요. 그 끝에서 주님을 보시는 거예요. 이제 앉아있는 청년들 믿음 좋은 것 같지만 저는 아직 아니라고 생각해요. 결혼도 해보고 애도 낳아보고 성공도 해보고 실패도 해보고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아, 진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 진짜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있을 때까지 하나님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간섭하시는 거예요. 망하게도 하시고 성공하게도 하시고, 그런 인생의 여정이 있는 거예요. 축복해서 잘 되는 게 아니고요, 그런 여정을 겪어야지만 그 고백을 하게 생겼으니까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과정들을 굽이굽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지금 이곳에 앉아있는 60대의 권사님도 그 고민, 그 여정 과정 겪고 계시잖아요. 그죠? 아직도 내가 뭔가 이건 이룰 수 있을 것 같고 포기 못할 것 같고, 언제 그게 가능하냐, 더 살다 보시면 마지막에 그 고백 하실 거예요. 아, 진짜 허무하구나, 진짜 주님밖에 없구나. 그래서 저는 적어도 우리 교회 백권사님 연세되는 권사님들이 쭉 뒤에 나중에 앉아 계실 거잖아요. 앉아 계시면서 우리 청년들에게 그 얘기 해줬으면 좋겠어요. 야, 살아봤는데 인생 참 허무해. 예수님 말고 아무것도 없어. 우리 천국 말고 아무것도 없어 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 그걸 보여주는 여정을 먼저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누가 따라가느냐? 여기 앉아있는 청년들과 잘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그 길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희 어머니의 목회를 볼 때마다 감사해요. 제가 따라갈 수 있는 모델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맨날 하시는 얘기가 그거예요. 야, 힘 빼. 제가 막 교회 좋은 일 있으면 가서 막 얘기해요. 막 얘기하면 어이구 잘했네 한마디도 그런 적 한 적이 없어요. 야, 더 겸손해, 더 기도해. 하나님이 올렸다가 내렸다가 늙었다가 줄였다가 다 하셔. 그리고 나중에 네가 한 거 없고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고백만 하게 하시니까 지금 몇 가지 갖고 좋아하지 마. 앞으로 시련이 더 있을 거야.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속에는 칭찬 한번 해주지, 이런 말도 이게 생각도 있지만 감사해요. 그 마음을 제가 교만으로 가져가지 않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계시니까, 그리고 진짜 목회가 뭔지 가르쳐주는 어른이 있으니까 너무 감사해요. 저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요,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까지 이끄시기 위해서 만들어 가세요. 그 만들어 가시는 과정, 제가 지금 계속 적어놓고 못하는 마지막 부분 하고요, 다음 주에 중간 부분 다시 할게요. 우리 18번 한번 보실게요. 이에, 그러니까 창세기 3절 43절에 이게 야곱 설명하는 거예요.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부러우시죠 여러분? 되게 부러우시죠? 이 부러운 것들을 성경에서, 신약에서 정리를 해줘요. 어떻게 정리를 해주냐?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으니라. 증거라고 얘기하면서 이 족장들의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히브리서가 계속 소개를 해요. 그 중에 아브라함도 들어있어요. 거부가 된 아브라함도 들어있고 이삭도 들어있어요. 야곱도 들어있어요. 다 들어있어요. 그게 믿음의 증거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러면 여기까지만 보시면, 와, 그러면 믿음의 증거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재산도 들고 오래 살고 좋은 일이 있어야겠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얘기했냐 보니까요, 히브리서 11장 39절부터 40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마지막 부분이에요. 히브리서 마지막 부분 11장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받은 게 단지 증거일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쉽게 이해하시면 이런 겁니다. 어떤, 뭐 예를 들어 살인사건이 벌어졌다.
그런 그 살인 사건이 실체죠. 그죠? 그 실체를 증거하기 위한 증거물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그 증거물이 여러 개 나와서 이 증거 때문에 이 살인이 실체가 되는 거예요. 그 실체 사건이 증명되지 않으면 증거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막 증거가 진짜 옳으냐 그냥 그 다툼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구약에 복받고 잘되고 재산이 늘고 오래 살고 장수한 사람들, 병 고친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증거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실체예요, 아니에요? 예? 증거다. 그래서 이게 실체예요, 아니에요? 아니고 실체가 따로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건 증거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증거를 통해 증거되는 실체가 뭐냐? 약속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천국, 그 실체라는 거예요. 그 실체를 증거하기 위해 이 땅에서 하나님이 부자도 되게 하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여러분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 그 해결해 주는 증거를 통해 여러분 뭘 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을 보셔야 된다고요. 그게 진짜 올바르게 기도 응답을 받은 믿음의 증거들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맨날 뭐예요? 하나님 증거 또 주세요. 증거 또 주세요. 증거 또 주세요. 계속 증거만 원해요. 실체를 만나지 못하고. 그 히브리 기자가 당당히 얘기하는 거예요. 야, 믿음의 사람들이 다 증거를 받았는데 그 약속된 거 못 받았어. 니들은 받았다? 그게 누군지 알아?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는 천국 가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에 이거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 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게 여러분이 가야 될 실체, 여러분의 본향, 여러분의 집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야고보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저 여러분에게 집으로 가자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땅이 집이 아니라 진짜 집이 따로 있으니까 집으로 가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은 지금 여러분과 제가 디디고 살고 있는 이 땅이 아니라 우리가 디디고 살게 될 새하늘과 새 땅, 그 천국을 소망하며 살라고 하는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준을 생각하면 지금 여러분 너무 많이 쓸데없는 거 갖고 계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지금 그 기준을 놓고 생각하면 여러분 가치 없는 것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천국에 가면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 가지고 있는 재산, 재물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아무 의미 없는데 우리는 그것이 너무나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요. 내려놓으세요. 왜냐? 여러분 나그네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너 그거 다 놓고 와 라고 얘기하면 그냥 다 놓고 가는 거예요. 그게 나그네의 삶을 사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저는 우리 빛가서군 교회가 나그네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 것에 연연하지 않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과의 교제와 동행을 통해 진짜 가야 될 곳을 땅에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런 인생이기를 정말로 원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너 뭘 위해 사니? 라고 물어봤을 때, 너 비전이 뭐니? 라고 얘기했을 때, 나 천국. 그 한마디로 모든 것을 다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솔직히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뭐 어렸을 때나 뭐 예쁘다 이런 얘기 듣기 좋죠. 지금 우리 백 권사님한테 권사님 진짜 예쁘세요 예쁘세요 얘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권사님한테 진짜 권사님 정말 너무 멋있으세요 이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권사님 이제 곧 막 뛰실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그냥 권사님 천국이 예비되어 있으니까요 기쁨으로 준비하세요. 이거 정말 의미 있는 거 아니에요? 권사님 입에서 나 재산 얼마 있다, 나 뭘 가졌다, 내가 뭐 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나 천국 갈게 너무 기쁘다고, 이거 진짜 의미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우리 빛가서군 교회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고백에 더 진해지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커피만 진하게 드시지 마시고 믿음이 진해져갖고 그 천국에 대한 고백이 날로 진해져서 와, 우리 교회 권사님들은 천국 얘기만 해.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들은 천국 얘기 아니면 뭐 할 얘기가 없으신가 봐. 우리 교회 교육자들은 왜 저렇게 천국에만 집중하고 있지? 이런 걸 통해 우리 아이들이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저희 아내가 찬수한테 물었어요. 찬수야, 너 엄마 아빠랑 어디 놀러 가고 싶어? 그랬더니 이 아이가 딱 한마디 했어요. 천국. 우리 다 죽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천국. 그 아이가 그게 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할머니에게, 부모에게 들었던 이야기가 귀에 박힌 거예요. 어디 갔으면 좋겠어? 천국. 저는 이 이야기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입술에서 다 터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그 소망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천국 가고 싶어요. 천국 가고 싶어요. 여러분, 집으로 다 갈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 같이 찬양으로 기도할 때 제가 진짜 좋아하는 찬양이거든요. 하늘 소망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버타며 살지라도